이 아침 성경을 좀 하나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펴놓으시면서 한 말씀을 먼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520페이지 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 거하면 영혼은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거듭남이 뭔가? 기록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충동과 감정과 정세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진리가 사성과 감정을 딱 사로잡아서 소망 176페이지 절겨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 그 샘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사도행전 521페이지를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 말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진리를 확실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습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제가 한 30년간 한 번도 진리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귀를 기울이고 기웃기웃한 적도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방금 말씀처럼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이 시간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하나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9절은 인침을 받는 3단계가 있다라고 19절을 해석을 해요.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거든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와 그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뤘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시다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끊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혹자는 인침받는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인침을 받으려면 먼저 견고한 터에 서야 한다. 첫째 주제. 이렇게 해석하는 뭘 봤어요 제가요?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영어 원문과 또 여러 성경을 비교해 보면 뜻이 분명해요. 이 19절을 알기 위해서는요 14절부터 공부하시면 딱 답이 나와요. 14절부터. 그래서 항상 성경 어떻게 연구하라고요? 전후 문맥을 고려하고 단어를 살피고 그래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긴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특별히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16절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18절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다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파손시켜요. 하지만 뭐다? 19절 견고한테는 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번역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성경은 좀 보세요. 히브리 헬라에서 직역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요.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기본 텍스트는 킹 제임스 번역과 그 유사한데 이 장로님이 대단한 장로요. 개신교 장로인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들어보세요. 자, 19절. 그러나 그 앞에 9절.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튼튼하며 거기가 뭐죠? 하나님의 기초에는 견고한 터에는 진리가 이미 딱 드러났어요. 그 진리의 기초가 딱 서 있어요. 그 진리의 기초를 가만히 보니까 그 기초에는 누가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신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떠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요. 다시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견고한 터를 딱 세워놨어요. 부활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예?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명확한 진리를 드러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또 뭐가 기록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죄에서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인침의 단계로 해석을 한다고요. 성경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리라 라는 챕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실까? 에베소장 3절 6절 주석이를 말씀했어요. 우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건의 그 오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표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일에 도달할 비결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이 일에 도달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자, 하나 또 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난 날마다 죽노라. 대쟁투의 쟁점은 과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죠? 보았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하나?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남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하면서 유다는 그렇게 안 살았다. 사기꾼이었다. 유대인들이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소망 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거짓 복음으로 세상을 속였다 그랬어요. 자, 난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이요. 사도 바울은 성화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여기엔 답안지가 있습니다. 자아에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제 차차 공부할 거예요. 이기심에서 초연한 사람이었다. 예를 쉽게 들면 아무리 봉사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눈꼽만큼 인정하지 않아도 관심도 없어요. 감정도 안 상해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가지고 서운해요.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은 자아가 완전히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스스로 하늘에서 있을 자리 없이 쫓겨나버린 거예요. 공부하셨죠? 그러므로 인간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뭐다? 불가능하다라는 사단의 말이 뭐였다? 잠잠해져 버렸다. 무슨 말이요? 창세기 3장 6절.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안 돼. 잘 안 돼. 누가 다 부인해? 말씀대로 말하면 절대적 순종은 이제 불가능해 라는 말이 과학이 되어버렸는데 아니야. 절대적 순종은 변함이 없는 영생의 조건이야.
이해되셨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절대적 순종을 했어요. 다른 말로 날마다 뭐 해노라?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세상에 성화된 바울이, 사도 바울의 성화는 교회정은 4권 299페이지, 교회정은 4권 299페이지. 사도 바울의 성화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 그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그의 뜻과 소원은, 그가 누구죠? 바울 들으세요. 그의 뜻과 소원은 날마다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야, 땅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하늘 일 어떻게 이해할래?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육이 아니야, 영이야. 영이 거듭나야 돼. 육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도 자아는 있어요? 있어요. 평생 싸우셔야 돼요. 육신은 남아있어요. 본성은 남아있어요. 본성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나요? 바울은 날마다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했다? 충돌했다. 그럼 매일 충돌한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는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거듭나면 경향이 없어져요? 천만의 말씀요. 육신의 경향은 남아있어요.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예를 듭시다. 참 이게 참 자문을 좀 더 볼 텐데요. 자꾸 참지 못하면요, 자기가 뭐 자꾸 품성이 돼버려요. 품성이 성급해져 버려요. 큰일 나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향을 따르는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불유쾌하고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든 간에 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것이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아를 부인하라, 무슨 말인가? 자아를 못 박아라, 무슨 말일까요? 교회정은 4권 521페이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썩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정은 4권 521페이지. 전도를 아무리 멋지게 해도, 기도 경험이 아무리 멋져도, 네? 화려해도 이 경험이 없이는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전부 가짜예요. 들어보세요.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 정신이 다스려지고, 비난하고 흠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유혹이 물리쳐지고,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아이를 볼 때 인내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에이 잘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서주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책임을 지지만 칭찬과 방침은 관심이 없고 오직 충성심으로 하는 사람들. 그대 자신을 은근히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아지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갈 때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입술로 그를 찬양해 주도록 자신은 비껴나는 사람들. 이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 부정은 성향이 그대를 섬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동료들이 그대의 노력을 결코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에 대한 신임을 조금도 주지 않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계속 묵묵히 일하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간에 그렇습니다. 동산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처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자아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인 일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건물도 지나가요. 지금 건물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이루어집니까? 학교가 없어서 사업이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고민을 해요.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간을 봉사했지만 사람들 준비를 몇 명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제가 숫자 노름에 저는 왔다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민이 한 사람만 준비돼서 저는 대만 쪽이에요. 유민 알았어요? 정말로요. 침례요한 보세요. 30년간 봉사가 거의 헛되게 끝났다.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숫자와 건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아가 골고한 사람 몇 명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관건. 43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8절을 보시겠습니까? 43장 8절 이사야 말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9절의 말씀. 열방이 모였습니다. 민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 열방 앞에, 민족 앞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좀 구해볼래? 누가 좀 해볼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열방 앞에 간단히 말합니다. 정말 여호와 일을 좀 알려줄 사람,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랄 증인이 내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어떤 면에서 종과 증인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인 줄 알고 믿고 깨닫게 해서 이 여호와만이 11절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줄 증인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조금 서론을 더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증인을 하나 보내셨어요. 나는 참된 증인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적 순종은 불가능해 라는 마귀의 참소 앞에 절대적 순종은 가능하고 변치 않는 사실과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절대적 순종이 가능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증인을 보내셨는데 그 증인의 모습이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고 태어난 그 예수 안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죠? 자, 희생적 사랑이 예수 안에 공개되었어요. 좀 쉽게 말하면요, 율법 지키는 것이 이것이네, 이거네, 바로 이거네, 그런 말이에요. 자아가 없는, 무아가 없는, 자아가 희생되어 버린, 좀 이따 볼 거예요. 고 5장 14절. 자아가 감추어지면, 따라 자아가 감추어지면 사랑은 절로 나온다. 이 자아가 방해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 영광을 고 4장의 말씀, 우리에게 반사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 있는 의를 받으면 이 영광이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갈바리에서 빛이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갈바리를 뭐로 표현하죠? 자아를 부정한 곳이 십자가 갈바리다. 온갖 모욕과 조롱과 능력을 던지지만 안 내려오잖아요. 자아를 뭐 했다는, 못 박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발가벗기고. 창조주를 못 박, 그냥 못 박아 죽입니까 여러분? 발가벗겨서 그냥 얌전히 죽입니까? 온갖 저주를 덮어오고 성질함 내도록 자극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아를 뭐 했어요? 그게 십자가다. 로마서 6장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이에요. 완전. 자아를 부정하는 것을 다르게 뭐라 표현하죠? 사랑의 법칙, 이렇게 또 표현하네요. 십자가를 표현하기를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이 십자가에서 뭐 됐다?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대요. 그 영생의 조건이랍니다.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잖아요. 그 근원이 있으며,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뭔가? 하늘의 식물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게 칭의예요. 네?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없거든요. 더럽거든요. 이기심이 묻어 있거든요. 아무리 자선사 말이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인간의 의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칭의가 뭔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게 칭의예요. 강도가, 한편의 강도가 이 사랑을 심은 채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몸만 바꿔주고 옮겨 심으면 자라난대요. 그죠? 자, 이 자신의 요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 있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영광에서 받고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하리라. 사도 친내와 이제 찾아볼 거예요. 이 영광을 밤낮으로 바라보다가 자아를 잊어버렸다. 친내요한이요. 그는 인간의 몸으로 극치의 상품으로 자라나 버렸어요. 자아가 없는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그 표현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시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참 아멘이죠, 여러분. 신학자는 그럽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듭나도 죄마가 흘러나온다. 천만의 말씀, 안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마한다.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렇죠? 우리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말하기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 해버린다? 1절에서 4절 나오는 모든 신앙 봉사는 전부 끝난다. 헛되다. 뭐가 없으면? 성경대로 말합시다. 첫사랑이 없으면. 사랑, 수고, 인내, 봉사, 순교도 다 헛되다.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 촛대가 옮겨진다. 성경대로 맞죠? 그러면 읽습니다. 자아가 시작.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 버릴 때 즉시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온다. 그죠? 어떻게 우러나와요? 그래서 의료 성교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뭔가 그러면 감정, 충동이 아니다.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래서 사랑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 그럼 그 품성이 뭔가? 자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그 품성이 바로 이 품성이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께서는 우리를 자신께 다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부이다. 창세기 32장, 자아만 굴복되어지면 승리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조금 전 이사야 43장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리라. 뭔데요? 침례 요한을 딱 그 다음 챕터에 등장시키는 이것이 거듭남이야. 우리에게는 참된 정인이 필요하다. 잘 아시는 말씀, 절개 인용하는 말씀. 가장 큰 부족은 인물인데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희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침반이 마치 남북을 딱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동사리 청년들, 유민이 빌립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증인이 있다. 온 하늘이 뭐합니까? 구경합니다. 구경. 그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너무 선하심이 한량없다는 사실을 증거할 증인이 필요하다.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이 무아의 정신을 그렇게 미워한다. 그래서 욥을 헐뜯은 거예요. 욥을 한번 먹여보려고 해요. 무아의 정신은 불가능해. 누가 가능해? 없어. 계명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율법은 무아잖아요. 무아예요.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사단은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요. 왜 괜히 피조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찬양받기 원하고 지키지 못할 법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시네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창조해 놓고 죄질 걸 몰랐어요? 법 왜 만들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시면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란 거야. 이 마귀의 말이요. 마귀의 말이요. 마귀의 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 너희가 우리 중 하나가 된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우리 가운데 루시퍼가 가브리엘이 천사장이 사단이 되었거든. 하나님은 한 번도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셔요. 인지는 하지만 그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요. 창세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악이 뭔가는 알지만 그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지식이 생겨버렸다니까요. 성소정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지식을 지어버리는 게 성소정결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지만 죄가 뭔가 알아요? 다 알죠. 그죠? 어디 아담과 같습니까? 아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 돌아오세요. 사단이 이렇게 논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주장 앞에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무아의 정신이 가능한 실정을, 예정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1장을 연구해 보시면 왜 지구를 창조하셨는가? 주님이 이런 동력자가 너무 필요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좀 삼고 싶어서 창조하셨대요. 오늘도 여러분 이 일에 무아의 정인, 그분의 의의를,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이 일에 주님의 증인으로 서셔서 마귀가 꼼짝 못하는, 침묵시켜버리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치러지라도 의를 위해 딱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상속재산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산 남긴 그 의가 뭔가? 재물과 명예가 아니에요. 그분의 품성이에요. 품성.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재산이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인간적인 말씀 드려서 미안하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너무 좋아 훌륭하게 여겨요. 제가 단도 10원도 재산 받은 것이 없지만 아버지에게 인생의 정신, 가치관을 선물로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아파트, 차 키 준 게 아니에요. 그분의 품성을 상속 유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 끝절은 그의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의를 주신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의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내게 얻은 의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역사의 초기에 사단이 이 논쟁으로 하나님과 싸웠던 한 인물이 있다. 그가 누구요? 바로 욥이었다. 욥이었다. 이 욥이 바로 이 대전투의 전장에서 바로 이런 실정으로 논쟁의 대상으로 욥을 주님이 딱 세워놓으시고 욥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양패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전도하고 교회 그게 숫자 늘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너짐이 받을 사람, 인침 받을 사람, 살아 성취할 사람, 이런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욥이 증인이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록에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그 이름이 뭐요? 요나단과 침례 요한이 있다. 멋지죠? 이 말을 동산에 누가 있더라.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는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합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이, 다윗이, 경쟁자 다윗이, 친구인 다윗이 자기 자리를 대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충실하게 다윗을 뭐했다? 대했다. 멋지죠? 자신의 생명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윗 죽으면 자기 왕 될 텐데요, 자신이 죽는 것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또 멋진 말씀이요, 감동적인 말씀이요. 못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음울한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죽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 요나단의 이름이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 이름은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딱 서 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삶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고 성령께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높은 부르심 앞에 우리 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유치한 신앙을 청산하고 높은 표전을 바라보며 무한한 힘에 거는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 충만을 경험하며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얼마나 가능한 사실을 몸소 경험하며 찬양과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 식구들 높은 이 부르심 앞에 오늘도 경주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갑절을 입고 오늘도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의무지에서 그래서 고난에 동참함으로 사탄을 패퇴시키고 주님께 승리를 함께 공유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도 진리와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